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정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참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고 감사한지 참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목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목자가 탄생하신 예수님을 이제 경배 했습니다. 그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동방박사 이야기하고 그 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런 동방박사가 이제 소개가 되는데, 누가복음에는 동방박사 이야기가 아니고 목자들의 이야기가 이제 소개됩니다. 이제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 누가라고 하는 분이 로마 황제에게 도대체 기독교가 뭐냐, 예수가 누구냐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으로 이렇게 쓴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로 목자가 등장이 됩니다. 도대체 목자가 누구길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를 등장을 시켰는가? 왜 목자인가? 물론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보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목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목자가 등장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목자라고 하는 신분이 천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이제 그런 계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을 사랑하고 돌본다, 그런 의미로 목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불쌍한 모습으로만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면입니다. 이 목자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 특성상 몇 가지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면이 이제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새로운 환경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만 다 먹는다? 먹고 나면 그 다음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양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해서 꼭 필요하니까 목자는 알아서 새로운 곳, 더 좋은 곳을 향해서 자꾸 이동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8절부터 14절까지 좀 긴 내용입니다만은 우리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부터 이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여기 이제 마지막 절에 이제 평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 뭐 축복이라고도 그러고 행복이라고도 그러고 기쁨이라고도 그러고 뭐 소망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이 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화 주시기를. 그런데 오늘 이제 8절에 시작할 때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러니까 목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양떼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생명줄입니다. 여기에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여기 마실 것이 있고 여기에 자녀 교육이 있고 여기에 노후 보장이 있고 여기에 생업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지키기 위해서 밤새 수고하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다. 나를 구원하고 나의 소망이 되고 내 미래가 되고 내 먹을 것이 되고 내 소망이 되는 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네가 이것을 따르게 되면, 이분을 만나게 되면, 이분을 의지하게 되면 너는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충분히 자기 고향과 친척 아비 집에서 자기의 생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친척 아비 집에 자기의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자기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자기 노후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목자들에게 과연 나에게 더 좋은 것이 뭘까? 지금 이 지키고 있는 양떼냐? 아니면 새로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냐 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목자는 분명히 여기에서 주판하듯 두들겼을 것입니다. 과연 내 양떼에 내 소망이 있을까? 당장은 먹기 편하지만, 당장은 마실 것을 주지만 과연 이것이 나를 끝까지 보장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나를 지켜주지 못할 것들에 너무 목숨을 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집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100억짜리 집에 좀 살게 되면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천년만년 살 것 같아요? 내가 남들 먹지 못하는 비싼 것 먹고 비싼 옷 입으면 내가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더 좋은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쳐라. 나이 100세에 얻은 자식이에요. 어쩌면 여기 이 아들은 내 소망이고 내 미래고 내 노후고 여기에 다 달려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 믿을래? 나 믿을래? 예수님도 시험 받으시잖아요.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찾아오죠. 돌덩어리를 떡이 되게 해봐라. 능력이 있냐? 메시아 할 만한 능력이 있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받쳐준다고 너는 그럴 것 같냐? 너 하나님이 너 인정하실 것 같냐? 나한테 절해봐라. 내가 세상 권력을 너에게 주겠다. 너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 않냐? 시험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큐티거즈의 마음과 생각을 보면서도 시험이 나오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시험이 옵니다. 왕의 음식을 먹어라. 왕의 사람이 되라. 새로운 이 땅에 와서 네가 믿을 거는 왕밖에 없어. 그러니까 왕의 사람이 돼. 왕의 음식을 먹고 왕의 가르치는 교육을 받고 철저하게 왕의 사람이 되면 네가 살 것이다. 왕의 신상에 절해. 네가 왕을 신처럼 받들어. 그러면 그 왕이 너를 지켜줄 거야. 시험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시험이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주일날 자녀를 학원에 보내겠냐, 교회 보내겠냐, 그리스도인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근소한 차이로 52%대 48% 교회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설문조사가 굉장히 짓궂어요.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내가 묻겠다. 이번엔 중직자들만 대답해봐라. 교회 항존직, 장로, 안수집사, 권사, 당신들만 대답하세요.
당신들은 교회에서 항전직을 맡은 책임자들입니다. 주일에 우리 아이가 시험을 당장 봐야 되는데 교회 보내겠습니까? 학원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예, 우리는 교회 보냅니다.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이 우리 애의 미래, 우리의 삶의 미래를 다 책임지실 겁니다. 그러니 교회 보냅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설문조사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48대 52 우리는 학원을 보내겠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하는 사실 앞에는 내가 다른 말이 없지만 자식 교육 앞에서는 내가 거듭났다는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음 세대 하지만 내 자식만은 아닙니다. 교회 학교 살려야 한다지만 교회 학교 부흥돼야 된다지만 정작 본인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양떼의 모든 소망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실 평화의 소망이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셨겠습니까? 더 좋은 곳을 향하여, 더 나은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 다 똑같은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그리고 10년 전보다는 10년 후가 더 잘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들은 듣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나를 위한 구세주가 탄생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선택하라.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도 예수님도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리고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목자에게 하신 것처럼 시험하시는 것. 끊임없이 이런 시험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 선택해서 하나님으로 복받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신속성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유목민이기 때문에 집이라고 해봐야 게르, 텐트입니다. 그냥 금방 쳤다가 금방 걷어가지고 갑니다. 정말 게르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좋은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들을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들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일을 보자, 이루신 일을 보자. 어떻게 합니까?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빨리 가서. 그 개역 성경에는 서둘러 가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즉시 행동에 옮겼다는 겁니다.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아들 이삭 제물로 바쳐라. 그러니까 이른 아침 떠납니다. 미루지 않습니다.
즉시 빨리 서둘러 갑니다. 예수님 어떻습니까? 마귀 제안에 네, 일주일만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즉시 답변을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다니엘과 세 친구 왕의 사람들은 아니요 우리는 풀만 먹겠습니다. 왕의 신상 잘하라. 아니요 우리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거절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다니엘처럼, 목자들처럼 즉시 하나님의 일에 선택하느냐? 여러분, 징기스칸은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 끊임없이 새로운 곳을 찾아서 빠르게 이동해 갑니다. 여러분, 유럽에 엄청난 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들이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야, 저 징기스칸이 쳐들어온대. 우리 성주들 모여서 회의하자. 빨리 와. 회의 모이려고 모이는 동안에 들어와가지고 다 쳐버리는 거야. 공무원 조직이 참 힘들다 그러지 않습니까? 법대로 하다 보니까 어드밴테이지가 없어요. 알면서도 못하는 거예요. 법 때문에. 내 자리 보존해야 되잖아요. 4차 혁명 시대에 곧 전기차 시대가 온다. 뭐 중국은 이미 몇 년도까지 전기차, 유럽도 전기차 다. 우리는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무인 비행기 드론이 택배를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아직 드론에 대한 법이 정해지지 않아서 복잡한 길을 그냥 밥도 못 먹고 택배 기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이거를 배달하고. 왜? 조직이 크면, 신속하지 못하면, 유기적이지 못하면 이거는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유연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고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과 함께 큰 예배당을 갔습니다. 교황이 말합니다. 야, 이렇게 큰 예배당이다 이거. 대단하지 않냐? 대단하지? 여기 이렇게 수많이 모인 사람들을 봐라. 대단하지?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 자랑하던 그 큰 건물과 그 예배당 안에 지금은 교인은 없고 관광객들만 가득합니다.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황님, 잘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는 베드로 사도가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은과 금은 없었고.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은과 금은 풍성하지만 나사렛 예수의 능력은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괜찮은 교회고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능력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내 병을 위해서 수많은 약들과 수많은 병원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에요. 예수의 능력이 없어요.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능력이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목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하는 거예요. 목장 모임, 구역 모임 가면 이렇게 거창한 찬양 없습니다. 얼마나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없어요. 피아노 치는 분도 올긴도 없어요. 그러나 목장 모임 안에는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서로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공동체예요. 교회가 이런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때는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 모여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문제도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왔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 자리를 개화교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주님, 나도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육적으로만 영적으로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여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즉시 빨리 가서 찾아라. 이거 찾는다는데요, 이게 한 번에 그냥 딱 찾았다가 아니에요. 원어상에서 보게 되면 여러 번 찾고 찾아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이 목자는요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서, 그것도 빨리 가서, 그래서 얻고 싶은 걸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다고 하는 걸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17절에서 20절이요. 같이 한번 크게 보고 크게 읽고 아멘 하십니다.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 목자들이 천사가 말한 대로 순종해가지고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와 그 요셉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천군 천사들이 와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니까 증거하니까 그 부모가의 은혜를 받아요. 확신을 가져요. 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로마 백부장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왕의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살게 하시고, 불못불 속에 던져지지만 하나님이 살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자예요. 그 목자가 예수님의 탄생의 얘기 때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그의 일을 이야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예수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은 유목민입니다. 더 좋은 곳을 향해서 가고 신속하게 가고, 그래서 자꾸 새로운 곳으로 다녀요. 제가 이발소에 갔더니 옆에 앉은 분이 저 외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이제 뭐 하시냐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 노동 일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에는 공장에서 일도 하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그 이발소 사장님이 이분이 자기 나라에서 뭐 하던 분인지 아십니까? 대학교 교수님입니다. 박사님입니다. 근데 새로운 땅에 오니까 의미가 없어요. 목자들에게 자기를 살게 하는 가장 생존을 위한 일이 뭐냐? 여러분, 학력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냐도 아닙니다. 남자냐 여자냐도 아닙니다. 딱 하나,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그래서 천사를 대접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돕고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도 조심하시고 행동도 조심하시고 다 주를 위해 사용해야 돼. 주를 위해 사용해야 돼. 한국교회가 찾아야 될 것 세 가지를 제가 늘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성경입니다. 두 번째가 연합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지금은 경쟁 시대가 돼가지고 서로 연합이 안 돼요. 세 번째가 가난을 되찾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요, 정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다. 내가 사는 집은, 내가 먹는 것은 정말 별거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 바치고 또 주회종들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교회 하는 것들은 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그리고 대를 이어서 복을 받는 이유가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를 먹어도 맛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감사하고, 매 순간이 다 감사해요. 다 감사. 이렇게 즐기는 거 감사하지 않냐? 그런데 즐기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야.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지. 사명 감당해야지. 주를 위해 헌신하기 위해 나를 가난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요. 내 당대보다 다음 때가 더 잘 되고, 다음 때보다 그 다음 때가 더 잘 되고, 수천 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뒤로 미루지 마세요. 언제 하나님 우리 데려가실지 몰라요. 지금 해야 돼. 지금. 그리고 가진 것 자랑하지 말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 목자입니다. 주님 만난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만난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런 찬송 많이 불렀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